오늘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또 우리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이 금도 온도 온 우주 만물도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래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것인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기에 오늘 히스기야가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정말 오늘 우리가 보답하는 은혜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 때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보답을 돌려드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 왕의 어떤 생애 전체를 통하여 이 말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히스기야는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고침을 받은 겁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은혜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냥 단순히 병들어 죽게 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정해지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 38장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살려달라는 얘기죠. 내가 조금 선하게 한 것, 온갖 것 다, 온갖 기억을 다 되살려서 하나님 요거 내가 선하게 한 것 같은데 요거 가지고 어떻게 조금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면, 이 병에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성경에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미 선포했는데 너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 이사야가 성문을 나서기도 전에 그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자마자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 날짜 잡아서 방학되면, 휴가 받으면, 농한기가 오면, 내년부터, 아니면 전셋집 갈아타면, 이사 가고 나서 빚 다 갚으면, 취직하면, 그러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자꾸 시간을 숨겨두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장 굴복하는 거거든요. 당장 응답하는 거예요. 당장 아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는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과연 히스기야의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그랬겠죠.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그거보다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이사야가 문턱을 나서자마자 돌아서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바로 즉각 곧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즉각적인 이 순종, 즉각적인 아버지 앞에 굴복하는 이 자세가 자기가 말했던 나의 진실함과 착함을 추억하여 나의 선행을 보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 밖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좀 전에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셔놓고 이사야에게 바로 다시 전언을 때려가지고 네가 다시 돌아가라. 성문을 나서지 마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너가 너의 수령이 다시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말하라.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실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어떤 양상으로 움직여 바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물을 떠다 주라니까 물을 떠다 주니 물떠온 하인은 그 기적을 안 거예요. 바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차일필 내년부터 신약 성경 읽지 뭐. 그러므로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뭐냐? 마태복음인 겁니다. 금년에도 마태복음 읽다가 마가복음에서 멈추고 또 내년부터 작심하고 마태복음 읽고 또 마가복음 읽고 어떤 사람도 창세기부터 읽겠죠. 그러다가 뭐 레위기 가면 뭐 기진해가지고 넉다운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뭐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이해도 어렵고 뭐 그러니까 뭐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어쨌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다. 정신을 바짝 다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32장입니다만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하는 자라. 그러나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 사네립이 들어와서 유다를 초토화시키려고 그야말로 공성작전을 벌이고 있었으니 나라는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32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방백들과 용사로 더불어서 의논하기를 옛날 전쟁에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군자금이나 군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군량 수송이 이어지지 않으면 내륙 지방 깊숙하게 들어갔던 그런 어떤 군대는 군량이 제공되지 못함으로 안에서 포위돼서 아사 내지 전멸을 당하는 전쟁이 고대 사회에 많이 있었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어떻게 했냐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 예루살렘 인근의 수로 물자원, 수자원을 얻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을 전부 다 수로를 다 파가지고 성 안으로 들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여 히스기야가 세력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퇴락한 성을 중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또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요것은 1차 침공입니다. 요거 혼돈하면 안 돼요. 아수르 사네립의 1차 침공이에요. 1차 침공 때 오늘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 방책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신앙적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 본문 역대하 32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7장 38장에 돼 있고 열왕기하 18장 19장에도 이 똑같은 사건이 성경 세 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동일한 이 사네립의 침공에 있어서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부끄럽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우 신앙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열왕기하 18장에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몰수히 다 꺼내가지고 사네립에게 갖다 줌으로써 그 침공을 막고자 했다는 부끄러운 기록이
기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일단은 사내립 왕의 1차 침공입니다. 다시 역대하 3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1차 사내립의 침공은 그래 유야무야가 됐는데 32절에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신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랍사게가 있죠. 열왕기하 18장이나 또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랍사게라고 하는 신복, 군대 장관쯤 되죠. 이런 신복과 함께 대군을 보내서 유다왕 히스기야를 치게 합니다. 그때 랍사게가 이 개망난이 랍사게가 올라와가지고 유다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야말로 방자한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에 있습니다. 찾아봐야 됩니까? 그냥 제가 할까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 랍사게가 여러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괴롭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나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인들 네가 당할 수가 있겠느냐. 또 말하기를 너희가 애굽을 의뢰하면서 원군을 다시 불러들여서 우리를 막으려고 하지만 애굽을 의뢰한다는 것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 상한 갈대가 차라리 너희의 살을 너희 손톱을 파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하는 말이 너희가 혹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나 그것이 안 될 것이다. 헛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들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단 앞에서만 여호와를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이죠.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이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인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산당과 작은 산 위에나 혹은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함으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온 유대 땅에는 곳곳마다 우상의 단이 쌓아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에게는 뭐가 뿌리 내리게 되나요? 우상이 뿌리 내리게 됐는데 이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안 지키던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을 하고 또한 우상과 산당과 제단 이것을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린 거예요.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의 단 하나만 딱 예루살렘에 두고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왔으면 제사하라. 히스기야가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랍사게가 놀라운 것이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하고 여호와만 섬겼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으로 지금 너희가 망하게 되면 히스기야 때문인 줄 알라, 여호와 때문인 줄 알라라고 히스기야의 여호와만 섬기도록 한 이 신앙적인 개혁, 히스기야의 국정을 원망함으로써 백성들을 심리적으로 저들을 타격을 주어서 내부적으로 반기를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세상은 이 교회에 타격을 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주거든요. 재앙이 하는 거 보세요. 쟤네들은 우연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수십 년 전부터 전략 전술에 북한과 이 빨갱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전부터 30년 40년 전부터 김일성 장학금을 해가지고 법조계 머리 좋은 놈은 시위에 내보내지 마라, 데모시키지 마라, 무조건 고시 공부를 해서 뭐 경찰로 법원으로 고위공직자로 다 내보내라. 그래서 그 당시에 김일성의 이 훈시에 대하여 남조선에 있는 빨갱이들이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여 황장엽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요. 2010년대가 황장예배가 딱 내려와 보고 김일성 주사파의 그 정신을 만든 것이 황장예배이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김일성 장학금 줘가지고 고시 공부해서 판사 내보내고 검사 내보내고 국회의원 내보내고 언론, 방송, PD, 작가 이런 모든 데스크, 신문, 언론을 노동조합, 시민단체 이런 걸 다 하라고 40년, 50년에 한 것이 황장예배가 당시에 김일성 빨갱이 중에 빨갱이고 가장 충복인데 그것이 뭐가 되겠느냐 하고 나중에 자기가 올람을 해서 딱 와보니 김일성의 대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황장예배가. 황장예배가 죽었죠. 백신 맞고 죽었을 거야 아마. 이 요즘 죽으면 다 거의 백신입니다만. 그래서 황장예배 어떤 사람입니까? 남조선의 빨갱이가 누군지 언론에 누군지 그걸 다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중시가 다 막은 거 아닙니까? 언론 접촉을 못하게. 남쪽의 빨갱이를 다 불어버릴 거니까. 그 교회 목사들 중에 빨갱이들 수두룩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략하는 것을 단순하게 목사님들 세상 삶을 알아, 뭘 알아, 사회생활을 해봤어, 도대체 뭘 해봤어, 세상의 쓴맛을 알아, 세상의 배신을 알아, 세상의 강교함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순둥이 같은. 여러분 성경에 비둘기처럼 순둥이처럼 되라고 했지만 그 앞에 돼 있잖아. 뱀처럼 지혜로워 했는데 도대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을 어디서 다 까먹고 쌈 싸먹고 그냥 순둥순둥해서 인격 좋은 목사로, 얼굴 좋은 목사로 기성 오라비 같이 그렇게 사랑하자, 나 내 인격이 자기 인격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내 이런 성경에 일두분 합니까? 할 때마다 이런 설교지 않습니까?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냐 말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랍사계에 상대방의 정신적, 심리적, 영적을 공략하여 그들을 내부에서 반발심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략적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고자 한 것이 누구냐? 이 방장 랍사기입니다. 계속 열왕기하 18장을 예를 듭니다. 왜?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랍사기가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너희를 치러 왔겠느냐? 너희를 치러 온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타격받겠습니까? 재앙기가 딱 그랬잖아요.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이웃 사람 괴롭히지 마라. 너희 교회에서 우한폐렴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발생된다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겠느냐? 하니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목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웃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문 닫아야 한다. 또 문 닫는 게 포커스가 있어서 신천지 먼저 조져놓은 다음에 기독교 조진 거 아니에요. 신천지를 대구에 있는 신천지를 그냥 공연에 조진 줄 압니까? 다 전략 전술이 있어서 그걸 먼저 치고 기독교가 막 욕하잖아요.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얼마나 믿겠어요. 이번 판에 막 죽어버려야 된다. 막 욕하다가 교회가 불똥을 딱 트니까 교회가 아닥하고 말 못하잖아요. 왜? 신천지 욕하던 우리가 이제 교회가 또 욕먹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누가 잘하나 하며 문 닫기 경쟁해서 하루아침에 2020년 3월 1일 날짜도 안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전국 교회가 서울의 99.99%가 다 문을 닫고 경기, 인천, 전라, 경상 그 도청 소재지라고 말하는 직할시, 광역시는 다 문을 다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문을 열고 있으니 자영업자와 뭐가 다릅니까? 또 랍사기는 하는 말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온 오프라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조 하라는 말 속지 마라, 주일 지키라는 말 속지 마라, 목사다 속지 마라 하면서 그런 것을 아주 거지 같은 인간들이 그 가운데도 목사들도 많은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온 오프라인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으므로 여러분 교회에 세운 이 목사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늘에 가서 풀을 뜯어야지 자칫 혼자 대가리 들이밀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독초를 먹고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용모사님? 왜 아멘 안 합니까? 또 랍사기는 하는 말이 항복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가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리라 합니다. 또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열국의 신들도, 우리가 가서 쳐부신 모든 나라의 열국의 신들도, 그 신들도 우리에게서 건지지 못했는데 너희 신이라고 뭐 별다르겠느냐? 이 첫 번째부터 7가지에 달아서 11개 18장에 그 아람 나라 방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히브리 방언으로 막 이렇게 죽게니 성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야 되나 보다.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거에 이게 최선책이다. 생각해 보세요. 최선책 아닐까요? 우리도 문 열 것 같아요. 목사는 문을 닫았지만 할렐루야. 문 열 것 같아요. 문을 열고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랍사계의 이 같은 자신감 뿜뿜, 그것은 지들이 지금까지 만난 신들에 대해서는 조롱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말처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습니까? 랍사기가 하는 말입니다. 하마스의 신이 우리 왕의 손에서 건졌느냐? 아르바스의 신이 우리 왕의 손에서 건졌느냐?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의 신이 아수리의 말바꿈을 피했느냐? 그들의 신들 섬겼지. 자기들도 다 섬겼지만 그 신들이 뭐였냐 이거야. 다 망했다는 거야.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아수르에서 망했거든. 이미 망한 가운데 이제 유다도 침공한 거예요.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이. 너희들 같은 동족인 북쪽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신이 여호와인데 사실은 여호와가 아니죠. 걔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엄청 섬겼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건지셨느냐? 그럼 남유다인들 여호와께서 건지시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감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마리아의 멸망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로 여호와를 떠난 결과임을 알지 못한 채 여호와도 다른 신들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하고 방자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의 보냄을 받고 유다를 치러 온 랍사게는 골리앗같이 앞장서서 전쟁을 부추기고 상대방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여호와를 모욕한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한 이 랍사게의 도전은 교만이며 신성에 대한 인간의 궁극적인 반항이었습니다. 이런 랍사게의 방자한 교만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의 한계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의 능력이 크면 우리도 능력이 크고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의 능력이 약하면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가는 데마다 다른 나라를 다 정복했지 패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은 아수르가 섬기는 신의 능력이 가장 크고 그리고 패배한 정복당한 비지배국들의 신들은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신의 큰 능력 안에서 우리도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지배로 인하여 정복을 당한 비지배국이 섬겨왔던 신들은 뭐냐? 신들은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롱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신에 대하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다가 블레셋에게 복귀를 뺏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귀를 뺏겼을 때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복귀를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당에 복귀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섬기는 유대인의 신 여호와의 신을 나타내는 이 복귀보다 우리 블레셋에 섬기는 이 다곤의 신이 훨씬 힘이 세다라는 것을 천하에 과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힘이 없다, 비리비리하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 이 신의 능력으로 복귀까지 뺏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아주 비난하고 그걸 가지고 심리적으로 백성들을 선전해서 반기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성문을 저절로 열도록 하는 심리적인 타격, 영적인 이 타격은 무엇이냐? 고대의 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랍사게가 유다를 위협하며 여호와를 모욕하는 서슴지 않는 언행 속에는 수많은 간계와 술책, 악의, 거짓, 신성, 모독, 교만, 불경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랍사게의 심리적 공격은 군사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대단히 훌륭한 전략이죠. 만약에 사신 여호와가 없었으면 문을 열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 의해서 성문 바깥 성벽에서 집어내어 던져져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골수가 나와서 사망했을 겁니다. 이게 보통 삼국지에 나오는 고대 전쟁에서의 결과거든요. 다 이렇게 심리전을 펴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훌륭한 전략으로 간주되어 있지만 랍사게는 여호와를 자기들이 정복한 이방신과 같은 줄로 알고 여호와를 모독하였는데 그 끝은 처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려서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게 하여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신 앞에 절하다가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나라 전체가 완전히 쫑나버리는, 동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대하 오늘 32장과 왕상 18장 그 랍사게가 얼마나 여호와를 모욕하였느냐 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병 걸렸죠. 그 다음에 또 아수르로부터 정말 나라가 완전히 동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건짐을 받았으니 거대한 은혜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대한민국은 일찍이 다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6.25 시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이 땅에 택한 백성들,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소수로 할지라도 의인 10명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전쟁이 시작된 사내립의 1차 침공과 랍사게를 통한 2차 침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1차 침공이 역대하 32장 1절에 1차 침공이 있을 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모든 충성 32장 1절입니다. 대하니까 한번 참고하죠. 이런 설교에도 잠이 옵니까?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르 왕 사내립이 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까도 열왕기상 18장을 열왕기하 18장에 대하여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열왕기하 18장을 랍사게가 엄청나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은 이 사네립의 아수리 침공에 대하여 열왕기하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은 이 전쟁의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가 매우 극적이고 놀랍다는 사실에 열왕기하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극적이잖아, 열왕기하는. 그런데 오늘 역대기 32장에서는 매우 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되면서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혀 어떤 분위기가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가 뭐냐면 히스기야의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이 모든이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히스기야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매우 영광스럽게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이 1차 침공에서부터 역대하 32장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역대하 32장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2장 1절 서두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망함은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 병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내 인생이 잘 펼쳐지느냐 안 되느냐, 막혔느냐 열렸느냐가 아니라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오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지금 당한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19가 아니죠. 21세기죠 지금. 2023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나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목사가 어떻게 살아왔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느냐는 거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2023년 10개월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환난이나 가시밭길 같은 것이 없기를 축원드리지만은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망하게 하시고 히스기야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충성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에 다시 돌아가면은 히스기야의 충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고, 또 그 4절에는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우상 숭배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놋조각이라고 느우산이라 명하였고, 또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열왕기하 18장에 오늘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를 열왕기하 18장에 열거해 놓고 있는 그 열거의 내용만 봐도 우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과 율법대로 히스기야는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또 역대하 오늘 32장입니다만은 앞에 2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수리하여 성결케 했고 제사장들로 여호와를 수종들며 섬기며 분향하게 했으며, 왜? 아버지 아하스도 이야기했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사도 못 드려, 뭐 레위인도 다 흩어져, 11조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 뭐 엉망진창이 나라가 다 말하자면 문재인 5년 동안 한국 교회가 다 파괴된 거와 같다고 똑바로 돼요. 아하스 때. 아하스는 문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대하 30장에는 유월제를 지키게 했고 31장에는 성심으로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전에 예비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29장, 30장, 31장 했죠. 대하에서는 히스기야의 충성됨을 말했지 않습니까? 이 충성됨을 오늘 31장 보세요. 대하 3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1절에 와서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다라고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였으니 히스기야가 망하겠냐? 아수르가 망하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끄끄러뜨리고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전쟁에 승리했느냐 말았느냐, 부자 됐느냐 말았느냐, 출세했느냐 말았느냐, 이건 껌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었느냐 말았느냐, 연봉이 대박 났느냐, 뭐 자식이 뭐 잘 돼서 무슨 판검사가 되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핵심은 뭐냐? 이 모든 일에 충성하였느냐.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게 척도라고요. 이 모든 일에 충성하였느냐. 세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충성되었다는 겁니다. 충성되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충성됨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적국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건져내시고 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보세요. 22절, 역대하 22절, 32장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왜? 여호와만 참 신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아까 고대 사회의 인식을 이야기했죠. 자기들의 신을 다 망가뜨린, 아수르를 망가뜨린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이 신이 가장 높구나, 자동적으로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안 믿으면서도 여호와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이구나 인정하고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뭐 진짜 구원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죠.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엄청난 반전을 이루어서 나라 전체가 존귀하게 되었죠. 어마어마한 큰 은혜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거지 같은 나라에서 전 세계 10대 선진 열강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라가 지금 내년에 굉장히 어려워지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워지니 많이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여러분 유럽은 다 거지된 거 모릅니까? 다 거지돼서 미국도 다 거지되고 전 세계 그래도 정말 가장 잘 사는 구매력 1위, 화폐 단위로 구매력 1위. 이거 물가 막 이런 기업들이 너무 올려받는 그런 나쁜 것들도 많이 있고 뭐. 사과 하나면 5,000원씩 뭐. 어제는 사과를 먹고는 뭐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뚝뚝뚝 흘렸다는 이 거짓말을 지어낼 수는 없고. 다 악해요 사람들이. 음식값 올려받는 거 다 악해. 밀가루값 올라갔다, 곡물 올라갔다고 해서 뭐 빵값, 우유값 다 올려놓고 곡물이 50% 떨어진 적 언젠데? 그 50% 떨어진 적 언젠데 아직도 빵값, 과자값 뭐 안 올리고 막 그대로 라면값도 다 올려 받아 먹고 삼양이든 또 뭐야? 뭐 있죠. 뭐 그런 뭐 회사들 뭐 다 그렇게 하고 뭐 천정부지. 이거 인간이 아니야 정말. 그러니까 그 누가 죽느냐? 돈 없는 사람 죽는 거야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 타격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타격 없잖아요. 할렐루야. 타격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진짜 죽는 거야 이게. 라면값이 얼마인데 지금.
기업들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지나치게 그 사기성 가격을 그렇게 매기고 말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히스기야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였더라. 이런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토리 쭉 말씀 들으셨죠? 들었을 때 딱 요게 딱 나와야 답 아닙니까? 근데 웬걸?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야 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뭔 이거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요 이게? 아니 히스기야가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히스기야가 뭐라고?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한 집사님 자산 999억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한성 스카우트 비용, 이적 비용 1000억을 받더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란다. 뭔 뜻인지 아니? 그걸 알아? 너 1000억 받으면 목사님 얼마 줄래? 취소해라. 좋은 말 할 때 취소해라. 취소해 빨리. 취소. 그래 취소해. 1000억 받으면 1000분의 1만 줘라. 1억만 줘라. 그 반은 누구 줘야 되느냐? 엄마 아빠 드려. 알았어? 엄마 아빠 드려. 너 어제도 막 볼 3개 넣었다며. 가는 데마다. 얘는 손흥민이나 아니면 이간희나 황 누구야? 황희찬인가? 걔들처럼 대단한 사람 될 거야. 그렇게. 어디 가든지 기도하면 축구하고 볼 차고 주일날 못 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지? 그런데 나 그거 볼 때 참 신앙 지키기는 참 어려울 것도 같아요. 주일날 게임 있고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 프로인데 이게. 이게 참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다 내가 설명할 수는 없잖아. 주일을 꼭 지켜야 돼. 이거 어쩔 수 없다면 나도 몰라. 알았어. 그날을 기억하며 기도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라운드에 딱 출전하라고. 볼 넣으면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니? 홍민이처럼 박주영이처럼 그라운드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손잡고 이렇게 하니? 세레모니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레모니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은 딱 1억만 주면 돼. 뭔 이야기 하다 그랬나? 이렇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였더라 그러면 열왕기하 18장이나 뭐 이사야 38장이나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 얼마나 아름답게 다 옛날에 다 잘 살았더라 카더라 하는 전설 따라 그런 동화집처럼 딱 엔딩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사건이 다시 시작돼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여러분, 원수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같은 큰 은혜를 물에 새기고 맙니다. 사람이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게 되면 먼저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내뱉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과시합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꼭 그 사람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겠죠. 돈 없다가 돈이 생기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감이겠지만 뭔가 다른 모습이 연출됩니다. 보여줍니다. 집이든 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명품이든 아니면 음식값을 계산하다든지 하면서 뭔가 아주 묘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27절에 보세요. 27절에는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했습니다. 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 국고를 세웠습니다. 28절에는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해 창고를 세웠습니다.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웠습니다. 29절에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어떻게 주셨다?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시게 돼 심히 많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릇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많이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응?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0절 하반절에 저희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외침에서 구원받고 죽을 병에서 건진받고 부와 영광이 극하였으니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았자 그 당시에는 소국이었는데 바벨론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아수르도 무너뜨렸죠? 그렇잖아요. 아수르도 무너뜨렸으니까 열국이 와서 여호와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이라 해서 보물도 드리고 하는 반에 바벨론도 당시 소국이었는데 와서 이 히스기야 왕을 축하한다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셨으니 나라도 잘 됐고 부귀와 영화도 극에 달했고 당신도 죽다가 살았으니 참 축하할 일이다고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바벨론 사자가. 그때 바벨론 사자가 왔을 때에 그 사자를 대할 때의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극에 달한, 지금 뭐 땅에 기다가 극에 달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그럴 때 목사가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날 끌고 엘리베이터 18층 뭐 그런 올라가서 사무실도 보여주고 회사도 보여주고 건물도 보여주고 자기 뭐 100평 50평짜리 복층되어 있는 거 100평 아파트도 쫙 보여주면서 차도 내려가니까 뭐 온갖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니 페라리니 아니 부가티니 뭐 30억짜리 18억짜리 이런 차들이 7대를 딱 준비되어 있으면 목사가 그게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아 집사님 대단합니다. 아 집사님 이 차 중고되면 나한테 주세요. 목사님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속지 마세요. 예?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농담인 줄 알고 주지 마세요, 양 집사님. 와, 집사님 복 많이 받았네. 와,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인간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한테 와서 예배하라고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때 바벨론의 사자를 대할 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뿌듯한 겁니다. 자신이 뿌듯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없는 거 없고 부족한 거 없고 모자란 거 없으니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구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그 사자에게 보였고 무릇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남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31절에 말합니다. 31절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시험했는데 시험에 덜커덕 걸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시험했기 때문에 걸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각자가 자기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마음이 뽀록 난 것입니다. 다 이렇게 턱하고 등장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기를 시기가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난 자녀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넷이 환관이
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받은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바빴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호와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꼭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도리어 은혜를 계속 제공받다가 수십 번 수백 번 제공을 받다가 한 번 거절하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 귀싸대기를 왕복으로 막 쳐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이에요. 이 짐승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자식놈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는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예요. 그런데 뭐 사업한다가 가서 뭐 빌딩 팔아서 사업하다 망하고, 또 빌라 팔아서 사업하다 망하고, 이제는 자기 집 팔아서 사업 망하고, 전세까지 빼가지고 월세로 내려가고 지하 당방감 내려가서 사업하다 망하고, 4번 5번 사업 망할 때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기의 살을 깎고 팔을 잘라서 다 줬지만 마지막에 어머니 마지막에 그 뭐 전세비라도 전세 월세 옮겨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마지막 한 500만 원만 해주면 내가 지금까지 실패를 딛고 이제는 실패를 통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입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계속 마지막이라 해놓고 또 마지막이다 해서 마지막 그걸 안 해주잖아요. 부모 안 봅니다. 이 호로 자식, 이 종갓나 새끼 아닙니까 이게? 김현우 집사는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이 아니죠 이거는. 조봉근 집사 그렇죠? 인간이 아닌 게지 이게. 어디 가서 이것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 절에 다닌다고 그래. 가톨릭 다닌다고 그러고.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것은 짐승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뭐냐? 보답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 더 받아야 돼요. 뭐냐? 이것을 보답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보답하는 은혜를 안 받으면 배은망덕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영광과 부귀가 크게 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거지 된 것을 그야말로 존귀한 자와 함께 앉게 하시고 거대한 부유를 갖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진짜 받아야 되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보답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물질입니다. 마음은 기본 말할 것도 없고 보답은 반드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길었습니다만 32장 6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게 다냐?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이게 다냐? 예, 다합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셨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내가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보답을 했겠죠. 했는데 하나님의 속이 안 차시는 거야. 그 뜻이 아닙니까? 신명기 32장에 누군가 보답을 했어,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찼다는 거예요. 이 보답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내가 네 아비 아니냐?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지었고 너를 세웠는데 이게 다냐? 기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하지만 주님, 오늘 2023년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이 다 감사합니다.
이는 매일매일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기적을 베푸셨으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우리들의 사업에 직장에 영업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날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이 보답하는 우리의 중심과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